예,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 이제 27번째 강의는 주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이 각각의 개념의 어떤 그런 정의와 그 다음에 또 약간 미세한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도 예언에는 필히 등장하는 용어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뭐냐 이거예요. 예. 똑같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전천년주의적인 진리도 명확히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바로 나누어서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성경의 교리, 특히 종말에 관한 교리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날에 관한 부분이다 이거죠. 날. 영어로 day죠, day. 그 중에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항상 예언과 함께 등장하는데, 그것은 단지 24시간으로 된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day. 그럼 이제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주의 날이란 말을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24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사건에 있을 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들은 뭐냐? 모두 미래에 주님께서 행하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과 또 구속에 관한 각각의 경륜들과 맞물려지는 것으로서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실질적인 왕국을 세우시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 갖는 진정한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좀 이해하고 싶다면 그냥 주의 날 하면 그냥 뭐를 연상하시면 돼요? 재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어떤 날이에요? 결국 자기들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과는 어떤 거예요? 이 주의 날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확연히.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주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도 등장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도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의 날과 그리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관점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날이라 언급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좀 통일을 하지, 그냥 하나로. 왜 그리스도의 날도 있고 하나님의 날도 있고 그러냐 이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중점을 두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야만 성경의 예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주의 날 보겠습니다. 주의 날.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날이다 이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다 공감하고 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자, 그 날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큰 심판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환란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커다란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다란 심판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주의 날이 굉장히 공포와 무서움이 있는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주의 날을 여러분이 딱 이해할 때는 아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바로 언제 행해지는 거예요? 재림 때 행해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의 날은 재림과 연관을 여러분 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거기 이사야 1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하죠.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멸망으로 오리라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요? 주의 날이 오니까 뭐가 온대요? 멸망이 온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얼마나 무서우면 지상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에 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맥 빠지면은 서 있기도 힘들죠.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거죠. 이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 요엘 2장 1절 2절에는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그 직전에는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두우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으로 완전히 흑암,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빛이 하나 안 보이는.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극심한 대환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했던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죠. 그러므로 주의 날은 대환란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우르는 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주의 날 이렇게 했을 때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주의 날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심판이죠.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커다란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왜 있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보복. 즉 하나님이 세상 민족들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 복수와 보복이에요. 왜 복수를 왜 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은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동시에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 온 거예요. 특히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죠.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면 재림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수하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어때요? 복수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도 복수의 날이 온다 그죠. 예, 주의 보복의 해가 가까웠다. 이사야 61장에도.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이게 언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 행하시는데 그 심판은 복수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주님이 지상의 재림에서만 딱 멸망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상의 민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으로서도 복수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얘기하고 복수를 얘기할 때는 재림 딱 이 지상 재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기 직전 대환란 있죠. 대환란에서 재림까지를 다
아울러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7년간의 이제 환란이 있을 건데, 그렇죠? 다니엘의 70제주가 있는데 주님께서 실제로 복수로 멸망시키는 건 재림이지만 이 한 사건이 있기 7년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재앙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과 재림을 아우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이제 진짜로 복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아니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막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너 죽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마치 뭐야? 단을 한 대로 묶어서 불에 던지듯이. 즉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민족들을 한 대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엘서 이따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요엘서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재림까지를 다 아우르는 게 주의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제 있을 건데 이제 대환란도 왜 주의 날을 포함시킬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어때요? 주의 날로 영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시켰다 그랬어요. 주의 날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미래로 간 거니까 미래의 주의 날로 가니까 교회 시대가 과거로 돼버렸죠. 그리고 현재가 언제였어요? 계시록 그 6장에 있는 대환란 때부터 현재 관점으로 서술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재림까지 19장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주의 날을 얘기할 때는 대환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포함이 되니까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지상재림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전부.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요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요엘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요엘서 한번 1장부터 먼저 볼까요?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일단 그 구절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1장 15절. 자, 1장 15 요엘서 1장 15절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이거죠. 세상의 민족들에게 슬픈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2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2절 보세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거기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7절 보세요. 7절.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지금 여기 주의 날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묘사하냐면 어떤 군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2장 2절에 보니까 많고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4절에는 뭐예요? 말들의 모양 같이. 왜냐하면 말들을 타고 오니까. 그 다음에 7절에는 용사들 같이 달린다 그랬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주의 군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예수님을 뒤따르는 누구예요? 신말을 타고 뒤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군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군대가 언제 출현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도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 3장 보세요. 요엘 3장.
요엘 3장 거기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 자, 요엘 3장 9절.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10절 보세요.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이거죠.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거죠. 자,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어떻게 연상할 수 있어요? 거기 10절을 보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댔죠. 여러분 칼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자, 이거랑 반대로 이사야 2장 4절에는 어때요? 칼을 보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전쟁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엘서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칼을 보습, 농사 짓는 걸로 만드는 거고, 요엘서는 지금 농사 짓는 기구를 오히려 뭐로 만들어요? 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이 뭐냐면 이방들이 다 모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11절 보니까 이방들이 모여서 오라 그러죠? 바로 유엔을 가리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용사들은 어떻게 하래요? 주의 용사들은 내려오라 그러죠. 거기 11절에 그러잖아요. 내려오라고. 왜 내려오라 그래요? 주의 용사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내려오라 그러는 거죠. 이방인들은 땅에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이거죠. 그래서 13절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을 마치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있는 포도들로 비유하죠. 그걸 짓밟는다 그러죠. 여러분 딱 이거 어느 구절이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이방 재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포도즙 틀에 짓밟는, 포도들을 짓밟는 것처럼 피가 튀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주의 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교환을 다시 돌아와서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천년 왕국 및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주의 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다. 스가랴에서는 주의 날의 심판을 말한 이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주의 날이 대환란과 재림을 아우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될 때는 언제인 거예요? 천년 왕국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재림에서 죽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간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통치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의 날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서 3장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있게 될 우주적인 심판, 즉 땅과 하늘이 불로 소멸되는 것까지를 주의 날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보십시오.
자, 베드로서 3장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면서 하늘들과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어때요? 불로 녹아버리죠. 즉 현재 하늘과 땅과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은 우주 허공에서 하는 거예요. 왜? 땅과 하늘이 그때 다 불에 타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에 면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은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단순히 재림, 아마겟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더 나아가서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도 주의 날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세 번째. 그러므로 이 날은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만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우주가 불로 소멸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칭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르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날을 어떤 하루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에서 사용된 주의 날입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국에 압제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이는 그 사건이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을 했죠. 근데 선지자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까 주의 날은 대환란과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과거에 그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도 주의 날로 표현했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는 황폐화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과 재림들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가리킨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미래의 대환란을 예표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잘 기억나시죠? 구약의 예언이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성취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중적인 게 있다 그랬죠. 대환란을 또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주의 날을 바빌론의 포로하고도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에스겔 30장 거기 3절 또 10절 11절에 잘 나오죠. 이는 그날이 가까웠으니 즉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그날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때가 되리라 그러죠. 이방의 때가.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즉 민족들 중에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오게 되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이집트를 대적하여 뺄 것이며 그 땅을 살해당한 자들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의 형태로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날은 선지자들에 의해 사네드립 이제 이제 아시리아 왕이죠. 그 다음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것, 그리스도의 재림, 대환란의 심판들,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스라엘의 회개와 연관되어서도 계속 사용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바빌론 포로도 왜 주의 날이냐? 그게 뭐 대환란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한편 개역 한글판 성경,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요, 구약에서의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호와의 날로 표기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약의 주의 날과 구약의 주의 날을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주의, 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여호와를 거의 다 주라고 번역을 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킹제임스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라는 단어로 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의 대환란과 재림을 가리키는 주의 날과 구약의 주의 날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걸 여호와의 날로 표기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아시리아 바빌론 포로에 관한 예언 있죠. 그게 대환란의 예표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잖아. 그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가깝게는 바빌론 포로도 예언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구약의 예언은 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대환란과 재림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여호와의 날로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학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가냐면 구약에서 심판 이거 다 옛날에 끝난 거야.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 표기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 한 이유는 신약의 주의 날과 똑같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 이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주의 날이라 했을 때는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대환란을 위시해서 재림을 아우르고 거기다가 천년 왕국에다가 이후에 백보자 심판까지.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땅과 이제 우주의 요소가 다 타버려야 이걸까지 다 주의 날로 이렇게 아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범위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왜 중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신약에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의 날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은요, 주의 날을 여러분이 개념을 알면 그리스도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거의 같은 기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 자, 1번 보세요. 왜 주의 날을 또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했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와 연관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관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의 날을 신약 성경 어디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 얘기했냐면 이거는 오직 누구와 연관된 날이라 그런 거예요? 신약 교회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교회와 연관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주의 날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주의 날은 재림과 심판까지 다 아우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해당이 되고 또 멸망받는 이방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신약 교회도 어때요? 주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왜? 교회도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천년왕국 때 같이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의 날은 개념이 광범위한 거예요. 시간만 광범위한 게 아니라 대상까지도 광범위한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오직 누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만 연관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 기간에 교회에 관련된 예언을 할 때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뭘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이 있는 날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 성도들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 날을 말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구속받는 날이 언제예요? 휴거 아니에요, 휴거. 휴거되고 나면 우리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있죠. 그 기간을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대환란이지만 교회는 대환란 때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는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의 날, 또 주 예수의 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에서.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혼의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몸처럼 변화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이 휴거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날을 다른 말로 구속의 날이라고 하며 주 예수의 날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즉 신약 성도들의 구속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날 이러면 지상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주 예수의 날 또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했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잖아요. 휴거가 되고 우리는 7년간 하늘에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딱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은 주의 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속의 날이라고 했어요. 구속의 날. 왜요? 우리 몸된 교회가 구속받는 날이 휴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구속의 날이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구속의 날이라 했으니까 이게 구약에서의 주의 날이다. 그러면 착각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와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착각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하늘에 있을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날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이 날이 올 때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죠. 이제 이 날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완성하는데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을 때는 바로 교회가 어떤 거예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 날은 휴거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대환란 기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거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재림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일이다. 즉 재림 이전에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기 지상 재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즉 휴거는
지상재림 이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배경이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바울이 그 교회 휴거 있잖아요. 휴거를 이렇게 소망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상한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야, 그리스도의 날 이미 가까웠어. 이미 왔어. 그 말이 뭐냐면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어. 누가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은 지상에 남아있으니까 그 뭐야, 우리 휴거 안 됐다는 얘기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 뭐 주의 날이 다시 어떻게 되나?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지금 1장에는 지상재림을 먼저 얘기하고 2장에서는 바로 뭘 얘기한 거예요? 야, 주의 날은 지금 온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날이 아직 안 왔습니까? 바울이 바로 3절에서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 3절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자,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아하, 그리스도의 날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당시에는 뭐 배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때는 실제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배교가 있어야 되나요? 배교.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는 바로 뭐로 끝나요? 배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희 때는 그리스도의 날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려면 교회가 대다수가 배교하고 소수의 사람만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안 온 거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뭘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주의 날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날이다.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날은 땅에 있을 대환란보다 하늘에서 있을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지만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직 누구만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만 참석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의 날인 거고 또 똑같은 기간에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씀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주의 날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서 하고 있을 때는 지상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오히려 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려면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는 오히려. 하늘에서만이 그리스도의 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이나 고린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해 인정받는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다죠. 그래서 성도의 열매는 주의 날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복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주의 날보다는 그리스도의 날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자, 아까 우리 3장 10절 읽을 때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에 타는 걸 주의 날이라 얘기했죠. 근데 12절에서는 갑자기 뭐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그 첫 번째 밑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세요. 자,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우주의 구성 요소들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는 백보자 심판이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그 날을 무슨 날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세요. 주의 날이 우주가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하나님의 날은 우주가 소멸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말한다 이거죠. 즉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인 새 하늘들과 새 땅에 펼쳐지는 영원 세계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주의 날이 대환란부터 재림,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까지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백부자 심판이 사실 어떤 거예요? 이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거죠. 영원 세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그 영원 세계를 더 강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날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전천년주의적 관점이 없으면은 이 용어를 올바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뭐 교회 시대라고 보면 대환란, 재림, 천년, 이제 이후에 백보자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영원 세계.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세대주의 공부할 때 전천유적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 휴거가 되죠. 그렇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지상에는 대환란이고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자, 대환란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상의 민족들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민족들에게는 대환란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한테는 하늘에서 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예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이거를 가리킬 때는 바로 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주 예수의 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어떤 거요? 주 예수의 날에는 영이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은 멸망케 돼도.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바로 우리 교회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 있을 7년간 하늘에서 있을 일들,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날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휴거가 바로 구속되는 날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날은 어떤 거예요? 아까 백보자 심판 있고 난 영원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따르면. 왜? 이제는 자 보세요. 재림과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 세계는 완전히 이제 하나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총칭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거죠. 삼일체가 아예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원 세계는 이제 그걸 가리키니까 그 날을 뭐라고 지칭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 오른 거예요.
예.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우리가 예언한 대로 대환란 때부터 천년, 이 백보자 심판 이때까지는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는 거지, 사실은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끊었지만 사실은 주의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범위가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데 이걸 이제 이 가운데 교회에 관련된 예언을 할 때는 이걸 가리키고, 지상의 대환란과 재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킬 때는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고, 백보자 심판에 이제 영원 세계로 하기 위해서 불타 없애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날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날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포괄적인 건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제가 정리한 내용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서, 아하, 하나님께 하신 예언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구나. 아,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교회에 해당되는 것도 잘 적용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